안녕하세요.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천한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까지 날마다 때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늘 생명의 말씀으로 또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믿음의 교제로 늘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도 가까운 이 마지막 때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 없이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서 주님의 뜻과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또 능력으로 또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저희들의 변화된 모습과 생활을 통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많은 잃어진 영혼들 주님 품에 돌아오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또 소외된 형제자매님들 또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께서 내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의 마음을 두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더욱더 주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희의 나아갈 빛이 되고 또 주님의 말씀 속에서 더욱더 힘과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은혜의 복음 전하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고 모든 분들이 칭찬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해외 곳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한 일꾼들 주님 함께 하시고 더욱더 영육간에 풍성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입술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 또 넘치는 사랑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6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입니다. 신약성경 285페이지 부분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반갑습니다. 이제 학예수양회를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치고 2023년도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어정부 교회 형제자매들과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믿음과 사랑, 사랑과 믿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교훈을 얻어보고자 합니다. 13절에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그리고 모든 일을 이제 사랑으로 행해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도 아니라 또 재물도 아니라 믿음과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힘과 또 사랑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또 한 영혼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내 힘으로는 나를 변화시킬 수 없고 내 힘으로는 한 사람도 전도할 수 없으니 정말 주님의 그 능력, 주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정말 새 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 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모든 일을 또 사랑으로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내가 기분이 나고 또 내가 조금 감정적으로 또 어떨 때는 열정이 있을 때는요 주님의 일에 우리가 수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믿음과 사랑이 없으면요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은 믿음과 사랑, 이 믿음을요 주님 주시는 능력, 힘으로 그런 의미로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을 향한 그 굳건한 믿음 가운데 강건한 힘을 받는 사람은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성경 하나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24절입니다. 이사야서 45장 24절 구약 성경 1023페이지 부분입니다. 이사야서 45장 24절 어떤 자의 내게 대한 말에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은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를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마는.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다고 하십니다. 이 만자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인정하고 또 깨닫고 또 믿고 있는다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그 권능을 힘을 주시려 생각합니다. 의와 힘은 정의와 그리고 그 힘은 오로지 여호와께만 있다고 우리가 정말 실생활 속에서 경험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경험한 최고의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하면요 바로 그것은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정말 십자가의 주님의 그 희생의 큰 대가를 통해서 이루었던 구원, 그 구원은 하나님의 가장 큰 권능이자 능력이고 구원을 받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복음이 어리석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지만은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이고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주시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때 주님께서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나약하고 연약하고 우리는 정말 고난 앞에서 두려워 떨 수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그 능력을 쫓아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능력이십니다. 굳건한 믿음이십니다. 깨어서 믿음에 굳게 져서 남자답게 강건함, 주님의 능력을 구하면은 주님께서 어떤 고난과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극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자, 주님은 구원받고 난 후에 더욱더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풍성하신 능력과 사랑, 주님의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구원받고 난 후에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살아가는데 모든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주님의 풍성하신 능력과 사랑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전자제품이 전원에 연결되어야지 자기 기능을 발휘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또 주님 복음을 전하고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필요하고 그 하나님을 정말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그만큼 하나님과 깊이 진정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우리 15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정말 믿음과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데
우리는 믿음과 사랑 앞에 우리가 일 중심이 될 수 있고 그 일이 목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무슨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누구와 그 일을 함께 하는가. 내가 정말 주님과 깊게 연결이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사랑과 능력과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하고 있는지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인간관계를요, 보면은 두 가지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한답니다. 어떤 분은요, 잘 보이고 싶어서 그 사람과 잘 보이고 싶은 관계로 관계를 맺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은 관계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떠셔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주님께 잘 보이고 싶은 관계, 아니면 주님과 정말 잘 지내고 싶은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어떤 타인이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데 나에게 무슨 목적으로 나에게 가까이 오고 나를 잘 대해주고 그리고 결국 그 목적을 위해서 나와 사귄다고 하면요, 아마 기분이 나쁠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 주님은 나와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은 주님이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자연적으로 모든 열매는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과의 그 사랑과의 관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더욱더 알기 원하시고 그분의 능력을 더욱더 경험하시길 원하시고 주님과 정말 잘 지내고 싶은 관계 속에 있다면요,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나를 더욱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교제 속에서 나를 강건케 하시고 견고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을 찾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는 열심히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항상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 말이 너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시리라. 거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주님과의 정말 친밀한 관계. 나의 힘을, 능력을 총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가도 하나님 없는 최선은 무의미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주께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주님이 우리를 경고케 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더욱더 우리와 교제케 원하십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를 경고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을 더욱더 견고히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붙잡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붙잡지 않는다면 우리가 경고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히브리서 3장에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을 때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결같은 주님의 신뢰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충성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과 내가 정말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는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믿음과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면요, 최고의 최상의 인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정말 능력이 없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금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우리가 너무나도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기 때문에요, 어쩔 때는 관계를 소홀히 한 채 허겁지겁 하루하루 살기가 급급합니다. 그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가는 사람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만이 주는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마가복음 3장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자,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곧바로 사역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 정말 마음에 깊이 새기는 말씀,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함께 있게 하시고 더욱더 풍성하신 사랑과 그리고 능력과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전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그 교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는 기쁨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것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주님은 주님 안에 다 거할 때,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그분을 통해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끔 하십니다. 시편 131편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1편입니다. 시편 131편 1절로 3절.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귀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 고백했습니다. 다시 어떤 마음일 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마치 그 중심이 젖된 아이 같았을 때, 정말 그 어린아이의 마음은요, 주님 한 분으로, 아니
부모님, 어머니 한 분 계시면요, 모든 것이 만족입니다. 그러나 점점 이제 어른이 되어다 보니까요, 그 어린아이의 마음을 잊어버리면요, 부족한 거 투성입니다. 어머니가 계셔도, 아버지가 계셔도, 심지어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마음이요, 왜 이렇게 요란스럽고,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복잡할까요? 예, 내 마음이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고 내 눈이 높고 오만했을 때, 그리고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한 귀한 일을 힘쓰려고 할 때, 내 마음이 교만하고 내 마음이요, 또 내 눈이 높아 있으면은 내가 또 큰 일과 미치지 못할 일을 힘쓰려고 노력하면요, 자꾸 내 힘을 의지하게 됩니다. 기도도 형식적으로 되고요, 교제도 그냥 형식적으로 되어서 그 안에 아무런 힘과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고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한 귀한 일을 힘쓸 때 내 마음이 요동칩니다. 그러나 2절에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다. 그 요동치는 마음이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마치 그 중심이 젖된 아이 같은 젖된 아이의 그 마음, 순전한 마음, 어머니를 신뢰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젖된 아이가 고요하고 평안한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는데 말이죠.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젖된 아이가 정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은 그 어머니를 신뢰하기 때문에 안달하거나 보태지 않고 어머니의 품속에서 평안을 느끼는 겁니다. 구원받은 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는 이 기쁨, 평강, 평온, 이것을 주님 안에 거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정말 폭풍 같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품 안에서 계속 주님께서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훈련이 필요하고 또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31편 3절에 우리 3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예,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 주님 안에 다 거하고,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만 다 바라보고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만을 앙망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젖된 아이는 갓난아이와 다르잖아요. 갓난아이는 칭얼거리고 안달하고 초조해하지만요, 젖된 아이는 항상 어머니 옆에서 어머니가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어머니를 향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나를 보호하고 돌봐주는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안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머니 품속에 있는 젖된 아이처럼 정말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는 주님을 다 바라봐야 됩니다. 이사야서 4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벗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기대는 자는, 영혼까지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은 힘을 주시는데요, 새 힘을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피곤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이 세상이 주는 힘은 많이 경험했잖아요. 휴식을 취하고 어떤 분은 여름 휴가를 가면요 또 새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격려나 그리고 칭찬으로 또 힘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그 능력을 인정받았을 때 또 새 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은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주님 주시는 힘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만이 줄 수 있는 고차원의 능력입니다. 주님만이 줄 수 있는 그 힘, 주님만 앙망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결코 후퇴가 없습니다. 날아갈 수 있고 뛰어갈 수 있고 걸어갈 수 있고 절대 멈추고 후퇴하는 길은 없을 겁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피곤하다면요, 내가 육신적으로 힘이 딸린다고 하면은 내가 주님을 앙망하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게 능력 주시는 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주님 안에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주님을 앙망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자, 로마서 8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게 정말 능력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풍성한 사랑을 주시는 주님 안에 있다고 하면은, 주님이 허락하신 상황이라고 하면은 내가 견뎌내고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떠한 것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가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진정한 능력과 사랑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여기 말씀하십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있을 때,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그리고 위험이나 칼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어려워하고 그리고 실망하고 그리고 좌절하는 분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골리앗이 얼마나 강하고 위대한 용사였습니까? 그 모습만 봤다고 하면은 아마 골리앗이 너무나도 자기보다 강하고 힘이 강한 용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하면요 승리를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여기 8장 37절에 그러나, 나에게 이 그러나의 믿음과 그러나에 대한 이 확신이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
이야, 크고 용맹스럽고 힘이 넘치는 장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다. 그것이요, 그러나의 믿음입니다. 그러나의 신앙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정말 폭풍과 같은 인생의 어려움, 골리앗과 같은 그 인생의 정말 어려움을 우리는 만납니다. 그럴 때 많은 분들은 문제를 만나기만 하면요, 그 문제가 원인이 되어서, 이유가 되어서,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몸이 너무 약하고 저는 질병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불만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나오기 싫습니다. 이런 분이 혹 있을 수 있거든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그것 때문에 나는 도저히 주님을 섬길 수 없고 주님과 동행할 수 없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그 모든 문제가 원인이 되는 겁니다. 자,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 문제는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진행형으로 남게 됩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항상 그 문제가 나를 쓰러지고 넘어뜨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요, 그러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예, 저는 몸이 약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사업도 어렵습니다. 저는 물질적으로도 너무나도 큰 곤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자녀 문제로 정말 힘이 듭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때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그런 그러나의 믿음을 가진 분들은요, 그 문제가 벌써 해결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제 깔끔히 해결되어 있고 완료형이 되어 있을 겁니다.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 어전부교회 형제자매님들은 확신하고 계셔요? 내가 어떤 고난을 갖고 있고 어떤 위기를 갖고 있든 간에 내가 주 안에서, 주님의 크신 능력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 고난과 위기가 골리앗 같은 정말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도 주님 앞에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그 힘의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다.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능력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무엘상 30장이에요. 다윗이 함께 동고동락했던 백성들이 자기의 목숨을 노리고 돌로 치자 했을 때 마음이 크게 궁금했습니다. 너무 당황했습니다. 그때 그러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자기가 마음이 궁급하고 두렵고 떨리고 그 상황만 봤다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께 다시 일어설 힘을 얻지 못했을 겁니다. 아주 불리하게 상황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발전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와중에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할 것입니다. 시편 우리 18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8편 29절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 영적 전쟁,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모든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에게 어려운 환경을, 핍박을,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주님의 그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32절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39절에 대저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케 하셨나이다. 주님의 그 능력으로 충만할 때 이와 같은 영적 승리를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매일매일 누리며 살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이 땅에서 내가 주님 없이 주님과 함께하지 않고 혼자 고군분투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의 이 믿음을요 신앙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시편 찾으셨으니까 우리 시편 123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23편. 일 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자, 우리 오정부교회 행자님들 눈은 지금 누구를 주목하고 계셔요? 저를 보고 계시겠지만은 주님 보셔야 돼요. 예. 자, 나의 눈은 지금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 항상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의 신앙이 그렇지 않으면은 그러나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습니다. 빠른 토끼와 느린 거북이가 경주를 해서 누가 이겼을까요? 당연히 빠른 토끼가 아니라 느린 거북이가 이겼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빠른 토끼가 너무 교만해가지고. 물론 교만해서 지금 안주했기 때문인데 교만한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빠른 토끼는요 항상 느린 거북이만 지켜봤어요. 빠른 토끼의 눈은요 항상 느린 거북이만 향했다니까요. 그런데 느린 거북이는요 빠른 토끼 보지 않았습니다. 항상 골, 목표, 목적지만 봤습니다. 그 목적지를 향해서 늘 전진했기 때문에
들어갔던 겁니다. 이겼던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내 속에 있고요. 내 육신이 있고 내 자아가 있고 그리고 외적으로 사람과 환경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과 환경 그리고 연약한 나를 보면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온전한 주 대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면 궁극적인 목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제 2023년 어느덧 가을로 접어들었어요. 이제 하계수양이에요.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머지 시간을 보내는데 가능할까요? 어떤 분은요, 일주일에 한 번 딱 주일날 교회 오셔가지고 그 주일날 받은 은혜와 능력으로 일주일을 버티려고 하시는데 가능할까요? 아니, 힘듭니다. 매일매일 주님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받지 않으면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남은 후반기, 전반전을 돌아보고요, 후반전에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 승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지금 나의 목표가 어디인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는가? 나의 목표에 대해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우리 3장을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우리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여기 중요한 말씀, 표대입니다. 나는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죠. 너희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랑과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의 근원 되시는 사랑의 본체신 주님을 우리가 잊어버리고요, 주님과 함께하지 않고 바르게 나의 일을 할 수 있거든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우리는 너무나도 일은 잘하는데 사랑이 부족합니다. 이 믿음이 약합니다. 힘이 약합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이 의지력은 너무 강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의지력, 힘이 약할 때가 있거든요. 모든 일을 주님의 믿음과 사랑으로, 그 동기로 행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표대를,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 올바른 고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빨리 갈수록 목표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방향을 잃지 않으려면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분명한 인생의 비전, 그리고 그 목표 되시는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13절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야 되는데 먼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고 합니다. 어떤 것을 잊어야 될까요? 잊어야 될 것이 있으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 우리의 목표 되신 주님의
그 능력과 사랑과 은혜 잊지 않아야 되고, 잊어야 될 것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고 합니다.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죄책감과 과거의 열등감과, 항상 우리의 신앙은 앞을 향해서 미래지향적이어야 됩니다. 주님이 항상 앞에 계십니다. 주님을 향해서 우리는 전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신앙의 성장과 성숙과 그 진보를 방해하는 것들이 다 뒤에서 나를 끌어잡고 있습니다. 나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나의 신앙의 성장과 진보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발목을 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감히 잊어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실패, 또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것, 그것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누가 나를 상처 주지 않을까? 또 내가 실패하지 않을까? 그 실패와 상처의 두려움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옛날에 성공한 것 때문에 그 성공에 매여 있어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뒤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 되시는, 고을 되시는 주님 향해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내가 지금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주님의 몸된 이 어정부 교회 안에서 내가 지금 함께 나아가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급과 영광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자, 다시 고린도전서 우리 16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우리를 굳건하게 세우시는 믿음으로 행하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 사랑입니다. 너희 모든 일을, 왜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부분에 사랑으로 행하라고 했을까요?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믿음도 있었고요, 은사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사랑이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 더 나아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믿음과 사랑입니다. 자, 누가복음 우리 7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부터입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자, 너무나도 잘 아는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말씀입니다.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자기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병을 좀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장면입니다. 그 환자가 백부장의 종입니다.
근데 그 백부장이 그를 위해서 간곡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 이유가 뭘까요? 2절 말씀에 그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종. 당시 물건처럼 여기던, 정말 벌레처럼 여기던 그 종을 정말 사랑했다는 그 기록이 우리의 마음을요 정말 흔들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정말 사랑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 백부장이 이 사랑하는 종이라고 얘기한 것은 그 종이 지금 죽어가기 때문에요, 치료해서 산다는 보장도 없고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않을 텐데 이 종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 종이 치료하면은 툴툴 털고 일어나서 또 자기에게 봉사할 종이라는 이 근거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망이 없어 보이는 종을 사랑했다고. 이 얼마나 고귀하고 정말 깊은 사랑입니까? 그런 사랑을 우리는 벌써 경험했거든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아무런 가치가 없을 때, 아무런 가망이 없을 때 주님은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랑을 우리는 벌써 경험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하심을 정말 깨달은 사람은요, 이제는 남을 조건 없이 긍휼과 사랑을 베풀 수가 있거든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관계를 회복한 사람은요,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도저히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니까요. 학예수양회를 항상 마치면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 긍휼의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나도 저렇게 긍휼을 받아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긍휼의 시선으로 이제는 세상 영혼을 또 바라보고 또 전도하게 됩니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고 결국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종을 치유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랑과 믿음, 믿음과 사랑이잖아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역사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많이 듣고 말씀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시지요. 그러나 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주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형제자매님을 향한 그 마음이 식으면은 주님의 역사가 결코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처음에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5분, 10분 이상 기도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셔요? 사랑하는 가족이 지옥에 갈 게 분명한데 구원받지 못했는데 간절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오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많은 분이 기도가 어렵다고 합니다. 5분, 10분, 20분 오랫동안 기도할 내용이 기도할
말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지 않고 기도하려니까 너무 힘듭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그 사람을 향한 진정한 사랑 없이 기도하니까 너무나도 할 말이 없고 시간이 너무너무 안 가는 겁니다. 백부장은 그 종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종이,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간절해집니다. 그리고 기도가 힘들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내 안에요, 사랑 없다면 사랑을 하나님께 구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보셔요. 간절해집니다. 그리고 기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역사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한 분, 두 분 참을 수 있지만 오래 참을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믿음도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기대할 수 없고 오래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에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얘기하잖아요. 사랑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기 사랑이 없으면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또 내가 내 몸을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구원받고 저는 제 안에요, 사랑이 없음을요, 너무너무 한탄하고 깨닫고, 왜냐하면 저는 제 안에 있는 착하고 성실한 마음으로요, 신앙생활하고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나의 믿음이 결국 주님의 그 사랑을 공급받고 그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는구나. 그것을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이제 그 사람은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다는 사람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사랑으로 행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더욱더 주님을, 그 사랑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시고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주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주님께서 소금이 되라고 얘기 안 하십니다. 우리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는 소금입니다. 이 세상에 소금이 없으면 짠맛을 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없으면요, 이 세상 사람들 도저히 살 맛이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살 수 있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이 세상에, 암흑 같은 세상에 빛이 없으면 어디로 나아갈지 모릅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우리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디로 나아갈지 모르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존재는 그리스도인, 우리입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때,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행하면 없던 힘도 생깁니다. 더욱더 주님을 섬길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어려운 일도 극복하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면 주님이 더 힘을 주신다니까요. 왜? 주님을 향한 사랑은, 그리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기 때문에 나에게 더욱더 강한 힘을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말씀합니다. 거저 주어라. 주님께 받은 사랑을 아무 조건 없이 거저 주어라. 이 사랑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다. 한 유대인 아버지가요,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그 유산을요, 세 아들에게 물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산이 낙타, 자기 가지고 낙타, 가장 큰 아들에게는 낙타의 절반을 물려주라 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는 낙타의 3분의 1을 물려주라고 했습니다. 셋째 아들에게는요 2분의 1을 물려주라는 유산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낙타의 수가요 총 17마리였습니다. 17마리의 2분의 1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17마리의 3분의 1 또 계산이 어렵잖아요. 9분의 1이 어렵잖아요. 너무너무 고민이 된 이 세 아들이요, 주위의 친구들이나 주위의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낙타 다 그냥 죽여서 자르면 된다, 잘라가지고 다 배분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낙타 다 팔아서 돈으로 해서 나눠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버지가 아끼고 정말 귀하게 여겼던 낙타를 도저히 죽이고 팔 수가 없었어요. 그러는 중에 그 동네 마을에 존경받는 한 분에게 가서 이 일을 의논했습니다. 자, 한참을 그분에게 얘기를 했더니, 자, 그분이 자기의 외양간으로 가더니 낙타 한 마리를 딱 끌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낙타 한 마리를 그들에게 딱 주면서 그것으로 재산 분배라는 겁니다. 낙타 몇 마리가 됐나요? 18마리가 되었어요. 가장 큰 아들에게는 반을 주라고 했으니까 9마리가 장남에게 주고,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18마리의 3분의 1은 6마리잖아요. 여기 좀 계산이 안 된 분들은 좀 힘들죠? 예. 그리고 셋째 아들에게는 9분의 1이니까 18마리의 9분의 1이니까 2마리인 거예요. 자, 다 계산해 봤더니 9마리, 6마리, 2마리니까 총 몇 마리예요? 17마리예요. 점심 식사 전에 머리 아프게 해서 미안합니다. 네, 17마리니까 몇 마리가 남았어요? 예, 그분이 한 마리 남았지, 그 한 마리를 끌고 가더랍니다. 너무나도 어려웠던, 복잡했던 문제가 풀려버렸어요. 그 아버지가 왜 그런 유언을 남겼을까? 그 세 아들에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자기 것을 주면 된다. 자기 것을 나눠주면 된다.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달라야 된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합니다. 주님이 나를 해서 아무 조건 없이 주님은 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주님은 그 독생자를 주셨고, 독생자 대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어요.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것이 모든 것의 해결입니다. 내가 주님께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만큼 줄 수 있잖아요. 내 안에 정말 사랑이 없다면요, 괜찮아요. 주님이 주시거든요. 주님 주시는 사랑을 내가 거저 받았으니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풍성히 받는데 그 말씀을 안 전하시겠어요?
주님께 거저 말씀 받았는데, 주님께 받은 이렇게 은혜가 많은데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은혜만 계속 받기만 하고 그 은혜를 내어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문제 해결책이 죽이고 파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소금이고 빛입니다.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손해를 봐야 됩니다. 우리는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우리 것을 내어주었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니까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해결책은 진정한 그 사랑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받은 우리는 이제 주님의 그 은혜를 사랑을 갚는 순서가 이제 우리가 갚는 과정입니다. 자, 시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건 주님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으로 자기를 상처 주고 나를 오해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조차도 사랑해 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 복음의 은혜를 같이 나누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뿌려야 할 씨가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하라. 첫 번째, 눈물로 이제 남은 후반기 믿음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지금 믿음으로 인해서 어려우시죠? 오해받고 계시죠? 핍박받고 계시죠?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받고 계시죠? 괜찮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꿋꿋하게 눈물로 믿음의 씨를 뿌리면 주님 작정하신 때에 주님께서 분명히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정말 지금 눈물로서 믿음의 씨를 뿌리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눈물로서 사랑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사랑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면 쉽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면요, 내 자존심 죽일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손해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봉사 마다할 수 있습니다. 남을 진정 사랑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에 깊이 젖어 있을 때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눈물로 사랑의 씨를 뿌릴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전반기 동안 눈물로서 얼마나 씨를 뿌리고 왔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이제 눈물로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사랑으로 그 희생이 되는, 비록 힘들지만 사랑의 씨를 뿌리시고 눈물로 전도의 씨를 뿌리시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함께한 전도의 씨를 뿌리면은 눈물 없이는 되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전도잖아요. 그 전도의 씨를 뿌리면은 주님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126편 6절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여기 정령이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울지 않고 씨를 뿌릴 수 있어요. 우리의 이 마음에는, 우리의 이 육신은, 우리의 재성은요, 너무너무 쉽게 수확하기를 원합니다. 쉽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쉽게 살고 쉽게 결과 수확을 얻으려는 태도가 틀렸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 앞에 왜 눈물이 따른다고 할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눈물을 흘려야 될까? 씨를 뿌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눈물로 믿음의 씨, 사랑의 씨, 전도의 씨를 뿌리는 길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길이 눈물 없이는 될 수가 없다니까요.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자,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는 길이 눈물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힘들고 말도 안 되게 어려우니까 씨를 뿌릴 때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 일을 어찌할꼬 주님 앞에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께 능력을 구하고 사랑을 구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이 육신은 쉽게 어려운 일을 싫어하고 어려운 일을 즐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가 좁은 문을 가기를 원하겠어요? 넓은 문을 가기를 원하죠. 쉽고 편하게 살려고 하면요, 너무너무 그것이 쉬운 길이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은, 전도생활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는 것에 관심이 있는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일에 관심이 있는지, 우리 여정부교회 행자님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세요? 예,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일에 더욱더 내가 관심을 가지고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한번 행해 보십시오. 기쁨으로 수확하는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듯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 않으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가 없고, 그 결실은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너무너무 달아요. 그 결실은 답니다. 비록 지금 눈물 흘리지만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려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녕 기쁨의 추수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 어정부교회 형제자매님들이 정말 믿음과 사랑과 믿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며 주님 앞에 정말 기쁨과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우리 어정부교회 형제자매님들을 생각하면요,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마치 빌레몬서의 사도 바울이요, 빌레몬을 생각하면은 너무 기쁨과 위로와 평강이 되는 겁니다. 빌레몬만 생각하면 감사의 기도가 됩니다. 빌레몬을 전도했던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전도했던 그 열매가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소문일까요? 나쁜 소문이 아니잖아요. 야, 사랑과 믿음이 넘치는 빌레몬 가정의 소문을 들은 겁니다.
제가 어정부교회 형제자매들 소문을 어떤 소문을 듣기를 원할까요? 빌레몬 가정처럼 그 믿음의 교제와 그 사랑으로서 정말 평강과 위로와 용기를 주는 그런 가정 그런 소문이 나야 됩니다. 우리가 불확실하고 예측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코앞에 닥쳐 있는 미래가 캄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기쁨의 수확의 그 날을 기대하면서 지금요 펑펑 울면서 믿음과 사랑과 전도의 씨를 뿌리는 우리 어정부교회 형제자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는 조건 없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늘 생명의 말씀으로 믿음의 교제로 양육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연애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어정부교회 형제자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2023년도 후반기 더욱더 믿음과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함으로 주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구원받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주위에 이뤄진 영혼들, 주님의 말씀과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어.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되어지기를, 그 모든 영광이 주님께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